저는 이제 아까 올라오면서 우리 어떤 거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스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기대를 엄청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기대하지 마시옵소서. 기대하면 전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형 스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은사 스님과 함께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요세미트, 뭐 그랜드 캐년, 뭐 또 그렇게 그런 데를 구경 가는데 2박 3일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어딘가를 가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조금 후에 그 모습을 보면은 입을 딱 벌려가지고 못 담는데요. 그 자기가 다 턱을 차고 다녀야 된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와,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근데 거기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랜드 캐년은 위대한 협곡이다. 그렇게 안 돼. 그때는 그거 한 번도 듣지도 못하았으니까 뭘까 했더니 버스를 해서 딱 갔더니 그냥 계곡이에요, 계곡. 뻘건 계곡.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 그랜드 캐년을 신용일관 에이 이런 것 때문에 턱을 자기가 쳐주고 다닌다고 하다니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상대에게 기대를 하게 하면은 그거는 죽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대 안 하고 오셨죠? 기대하셨는게요. 기대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해보면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들한테 기도하면 아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이나 스님이나 누구에게도 기대할 건 없다. 그럼 뭘 기대하는가?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니 늘 우리는 깨어있자. 자, 세상은 얼마나 재미있느냐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단체 카톡에 이번에는 여러분께 시계를 하나 나눠 드릴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고 이제 이미 그 시계 업체와 협의를 해서 화요일 오후까지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 택배회사 전화번호와 기사 전화번호 알려달라. 시간이 늦으면 우리가 가지러 가겠다 했더니 한참 있다 답이 오기를 스님 대목이라서 지금 마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뭐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야, 역시 어떻습니까? 기대했더니 기대가 깨졌고 변하는 사실이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세상은 일정 부분은 예고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이제 시계 법문을 할 거고 이제 시계를 현재 그래도 한 몇십 개는 있는데 제가 원래 나눠주려고 한 시계는 저 시계입니다. 저기 좋아지려고 있죠. 큰 시계. 시가 몇만 원짜리죠. 근데 현재 있는 건 저건 한 20개 정도밖에 없고 작은 것만 있는데 저는 원래 저 시계를 이제 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 시계 보시면은 12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예, 보이시죠? 젊으시니까 보이실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답니다. 꼭 필요한 금이. 무슨 금이 있을까요? 3가지. 첫째, 해보세요. 소금. 예, 소금이 1번으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몸에 염증이나 뽀드라지가 자주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절에 살 때 저는 이제 그 짜게 안 먹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싱겁게 먹었더니 이 목 뒤가 계속 뽀드락지가 나는 거예요. 연고를 발라도 소용없고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저의 그 사는 거처에 어떤 한방하는 분이 오셔서 저를 상담을 하더니 스님 음식을 너무나 싱겁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님이 좋아하는 게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뭐 얼큰하고 그런 걸 좋아했더니 스님 오늘 당장 얼큰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했더니 얼큰한 걸 먹으니까 2, 3일 만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도 소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이 아무리 색깔이 좋고 모양이 좋아도 간이 안 되면 어때요? 맹탕이죠. 그래서 정말 소금은 필수적이고요.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공평하냐 하면은 바다가 없는 나라 아니 있습니까? 그 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채취를 해요? 예. 암염이라고 해서 이제 땅속에서 캐내기도 하고
또 페루 같은 데는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소금물이에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래서 염전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게 관광 코스입니다. 페루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디나 그 나름대로 적당한 공평한 법칙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 바닷물 아시죠? 바닷물에는 소금기, 즉 염화나트륨이 몇 프로나 함유되어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3%래요. 3%.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어느 강물이 바다에 유입되더라도 3%가 바닷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색깔이 똑같죠. 뭐 황하강은 노란물이고 막 그렇게 변하지만은 그렇게 바닷물은 3% 소금 그 성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자 여러분의 몸에 소금기 있다고 그러셨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에도 소금을 좀 저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금이에요? 마음에 둬야 될 소금은 어떤 소금? 처음 들으시죠? 예, 긍정의 소금을 마음에 담아두자. 긍정의 소금. 그걸 다섯 자로 하면 뭐예요? 좋아지려고. 이 학교가 좋아지려고 학교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무수한 말들을 듣고 삽니다. 아주 많은 말을 듣고 살고 다양한 말을 듣고 사는데 어떤 말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계세요. 왜? 속상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근데 그 말도 소금으로 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긍정의 소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말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 것인가 보다. 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지는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긍정의 소금을 항상 담아두자. 그래서 어떤 말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더라도 소금으로 어떻게 하자? 간해버리자. 한번 해보세요. 소금으로. 긍정의 소금으로. 간을 해버리자. 그것도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긍정의 소금으로 간을 하자.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현금. 원래 제가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이렇게 전에 들었어요. 근데 황금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머리 아프냐면 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돈으로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현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 자, 현금 없이는 못 요즘에는 현금 대용의 카드도 있는데 카드도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즉 인류가 발명해낸 것 중에서 화폐처럼 대단한 게 있을까요? 어디 가든지 그걸 통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생각해봤어요. 돈은 능력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은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능력을 그만큼 주니까 그 능력은 살게 하는 것이고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니까 돈은 능력이 돼서 현금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추정컨대 소금과 현금은 다음 금을 위해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다. 바로 메인 가수가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아마추어가 나오고 좀 이제 이렇게 가수가 나오다가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메인 가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 시기에서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왜 지금을 강조했는고 하면은 스님은 통계를 잘 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냈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기적이나 이변은 없다. 물론 있기는 해요. 있긴데 하도 드물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있다면 뭐가 있다? 통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늘 내면은 자기의 삶을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통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은 참고해야 되겠다. 아셨죠? 네, 그래서 통계를 내야 된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스님, 저 사업하는 이유는 스님 용돈 드리고 저에다 시주하려고 사업을 합니다. 라고. 근데 그분이 3, 4년 되니까 사업이 되게 커져고 직원도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다음 절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업에서 돈 벌어서 스님 용돈 주고 절에 시주한다는 분은 조만간 절에 안 나올 확률이 높구나. 통계로.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절에 비포장이 1km가 있는데 거기를 겨울에도 눈이 녹게끔 얼지 않게끔 그 열선을 가르는 포장을 해주겠대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 또 절 지어주겠다 하는 분은 돌아가셨거나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절을 지어드릴게요, 용돈 드릴게요, 뭐 길 포장해 드릴게요, 다음을 말한 분은 어떻게 생각한다? 조만간 절이 안 나올 것 같구나. 그렇게. 왜 그러냐? 지금 아닌 다음이 언제 있어요? 다음은 없죠. 또 저는 또 누군가가 스님 저는 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 효도할 거예요 라고 해. 또 돈 벌면 효도한대. 근데 돈 언제 벌어요? 지금도 돈인데 그 돈은 아니고, 그리고 돈 벌면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설정을 해놨냐가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제 살아요?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산다. 그런데 오지도 않는 다음을 논의하는 것은 정중한 거절이거나 전혀 참고할 사항이 못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셨죠? 네, 다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지금만 산다. 그래서 저 시계의 12자에다가 지금을 넣는 것은 우리는 지금에 사니까, 여러분 특히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어느 절에 살았는데 그 절에는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구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성수대교를 건너서 무학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됐다고. 젊으신 분들은 모르죠? 다 알죠? 저는 그때 학생들은 아침에 잠이 많잖아요.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라면서 어쩌면은 한두 대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도 했을 것인데, 그 애를 깨서 학교 태워서 보냈는데 성수대교 가문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효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를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가?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해요? 정막강산. 자, 따라서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가? 시작.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그 일을 좋아해 버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을 기다리거나 찾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려면은 열심히 하고 자주 하면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들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때? 들꽃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들꽃은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랑을 시작할 때도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잘 알게 되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의 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좋아해 버리자. 옛날에는 직업이 없어서 무슨 관공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이 최고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자기가 행복해하고 재미있어 하면은 그 일이 제일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는 직업에 좋고 나쁨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의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나랑 같이 만나는 사람. 나는 빼야죠. 나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집에서는 가족들이 될 것이고 출근하면 회사 사람들이 될 것이고 절에 오면 부처님과 우리 도반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곳이고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즘 도시에 집에서 살면서 늘 산속에 있는 어떤 별장만 좋아하면은 그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는 별장은 별장이고 현재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그러면서 이 지금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나에 만족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다? 지금이다.
다음이라고 말하면은 곧 절이 안 올란갑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12에다가 지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3금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시작. 소금, 현금, 제일 중요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시작. 소금, 현금, 제일 중요한 지금. 네, 외우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줄 알고,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이 없는가? 자, 이 세상에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비밀. 자, 첫째. 시작. 첫째. 공짜는 없다. 어때? 공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자, 공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내가 한 만큼 받는다가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인과법.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불교의 진리일 수가 있는 거죠. 진리죠. 그래서 인과법.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온 지금의 삶은 완벽하게 저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 생각과 결과일까요? 스스로 생각과 결과죠. 그걸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면 동의 안 하는 분들이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가 깊어지면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남 탓이요 하죠. 남 탓이요. 누구 탓? 조상 탓, 부모 탓, 신체 탓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내가 태어난 것, 부모를 만난 것, 현재의 직업, 사업의 성공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나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혹 누군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은 내가 조건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조건.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춰 준다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 또 이 말씀은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한 번 더 들으면 들은 만큼, 절하면 한 만큼, 내 말 하면 한 만큼 어디에 안 가고 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에서 우리가 불자들이 매일매일 절에 오면 함께 기도하는 책의 첫 번째 구절에 천수경이 있습니다. 그 천수경에서도 정구업주는이 제일 처음 나오는 연불인데 이 연불이 왜 나왔나 봤더니 절에 오는 불자들이시여 말이 소중하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정교하게 합시다. 왜? 말이 씨가 되잖아요.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비공 써놨는데 가장 이제 오른쪽에 공짜는 없다를 의미합니다.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불자들께 말씀드리기를 오늘 절에 갈 때 차는 누구 차 타고 간다? 내 차 타고 간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절에 갈 때 차는 내 차를 타고 간다. 커피는 내가 살게. 밥도 내가 살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내 차를 타고 가게 하면 나는 점점 차가 좋아지게 됩니다. 커피를 사주게 되면 커피 살 돈이 항상 여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밥을 사주면은 그 사람이 덕을 많이 짓는 거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손해를 보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보통 분들은 식당에서 나올 때 신발끈을 계속 메고 있죠. 풀었다 맸다. 왜 매요? 돈 안 내려고. 그거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점점점.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말을 믿습니까? 이 정도면 안 믿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절에서 살면서 베푸는 것이 정말 좋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구나라고 온몸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자, 공짜는 없다. 그러니 밥은 내가 사겠다. 오늘 저리 갈 때 기차를 타자. 뭐 커피도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그런 베푸는 마음이 점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법이다 라고 합니다. 비법은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것 중에서 비밀은 없다래요.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비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왜 없느냐? 나에 대한 이상한 얘기는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적 있었죠. 최근에 누구 둘이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비밀을 만든 일을 만들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이겁니다. 정직하게 살자. 예를 들면 한번 의심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또 다음 그 일을 또 다루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일로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근데 나 그때 잘못했어. 그때 위반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래. 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묻지를 못해요. 그 일을. 근데 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 비밀 없다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서로 신뢰를 갖지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통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어요. 믿지 못하고 거짓말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게 돼 있고 직장 다니도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정직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죠. 정직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처했더라도 정직해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직한 신념 그것 때문에 날이 갈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고 친구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정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처님의 팔정도 법문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에 없는 거 세 가지가 뭐냐 할 때 세 번째 또 해보세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영국의 세계적인 케임브리지 대학인가요? 그 대학의 그 연구실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정답도 의심하고 들어가자. 수학적 정답은 변할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의심하자. 왜? 모든 건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답은 없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됐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불교의 제1 법칙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새에 다 잊어버리신 거죠? 학생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자, 이제 합장하시고 중요한 거는 합장해서 우리 머리에 입력을 시킨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세 번 할까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이 세 번 하는 거는 우리 진원도 세 번씩 하잖아요. 머리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첫째는 변한다는 그 사실이 안 변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안 변합니다. 진리, 참된 이치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거는 전부 다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 모든 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왜 없느냐? 지구 인구가 지금 72억이라고 하는데 72억 모두가 모양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 다른데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고정관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뭐 공무원 시험이 최고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서울대나 명문대 들어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옛날 용산고등학교, 경기고등, 서울고 있을 때, 서울고등 있을 때 이분이 친구들 용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만 서울 시립대를 들어가셨대요. 친구들은 다 이제 스카이대를 갔는데, 근데 자기는 가정도 어렵고 이제 공부도 조금 약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서울 대모산 구룡산에서 등산하고 다니래요. 주중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퇴나 퇴직을 했다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 나온. 자기는 거기를 나왔으니까 항상 마음을 낮췄어요. 겸손하게.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현대건설이 울산에다가 공장을 짓고 조선소를 세울 때 그 스카이대 나온 학생들한테, 직원들한테 내려갔더니 나는 못 내려가겠다. 거기 내려가면 회사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때요? 제가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울산이나 그 거제도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 쪽으로 이제 인력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인력 수출을 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 유명한 대학 학생들은 출신들은 안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거기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는 누가 예뻐요? 당연히 회사 말을 듣는 사람이 예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직원들은 이제 퇴직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만났을 때 전무님이셨고 그 뒤로 그 회사의 사장을 맡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입시기도 엄마들이나 우리 젊은 애들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꼭 인류대 보내는 것은 그때만 행복해요. 서울대 나오면 그때만 행복해요. 근데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꼭 그건 정답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대학은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불교대학. 여러분 지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위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반 대학은 출세하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저는 또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아주 유명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3년을 다니다 그 회사를 그만 사표 내고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갖고 밤 11시, 12시에 들어온답니다. 3년을. 당사자도 힘들고 부모님도 벌지 못해서 너 그 회사 그만둬라.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정답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즉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의 명문대학은 진정한 대학이 아니다. 그거는 잘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대학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출세하거나 돈 벌기 위한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불교대학은 진리를 공부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공부하고 행복을 공부하고 멀리 보는 걸 공부하고 장기적인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불교대학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천재들이세요. 뭐 5분도 안 돼서 바로 도움을 하시니까 이렇게 잘 알아듣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없는 것은 첫째 뭐가 없다? 공짜는 없다. 크게 합니다. 첫째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인과법이다. 두 번째 무엇이 없다?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자.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한번 해보세요. 저보세요. 말은 정교하게 하자. 아셨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감사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그 안에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정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신비로운 우리는 무엇이 설정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신비로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내가 쉽게 뭐 되는 일이 없어, 뭐 도움이 안 돼, 그런 말 하면은 그대로 설정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불교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빈말이라도 심심해서 한마디 내뱉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없다? 비밀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자. 긍정적이다. 세 번째 또 뭐가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해요. 네 가지를 알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힘이 센 사람. 저는 오래전에 K2인가요? 뭐 F1인가 있죠? 막 그 격투기 하는 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보니까 놀랬어요. 놀래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피가 막 터져도 막 때리고 항복 안 하면 막 목을 저 죽이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가장 인간이 잔인한 운동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그걸 구경하고 즐긴다는 것은 너무나 저는 놀래가지고 얼른 돌리고 저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정말 저는 스님다운 스님이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놀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센 그 챔피언도 몇 개월 못 가더라고요.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또 이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 영원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즉 이때의 자기는 욕심도 많고 성질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자기인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뭐 내 속 시원하게 말을 막 뱉어버리고 나면은 그 뱉은 말 때문에 평생 마음 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위층에서 쿵쿵쿵 뛰면은 올라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 불자들께서는 혹시 위층에서 쿵쿵 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부려야 되냐면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문 노크하고 이 집에는 건강한 아이들이 있군요. 요즘에 애들을 안 낳아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이 뛰놀 수 있게 이 과자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내려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멋지죠?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앞에서 운전을 뭐 휴대폰 보다가 늦게 가는 수도 있고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분은 아주 중요한 일로 지체되는 것 같으니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저분은 아주 중요한 일로 오직 하면 그러겠어. 그러니 내가 기다려줘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요? 부자. 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끝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끝 없는 게 하늘이 끝이 없고 또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이야, 천재들이라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정답을 욕심이거든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월급을 처음에 뭐 100만 원을 주면은 감동을 해. 놀다가 받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3개월만 지나면 다른 데는 120이라 하던데 바로 불만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늘 만족하지 않으면 가난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제일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은 얼굴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이 돈으로 밥을 굶지 않고 애들이 학교 다니니 우리 이러면 되지 않았소? 라고 한다면은 그런 집에는 복이 들어와서 선업이 쌓여서 누군가는 그걸 보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내가 더 일을 줘야 되겠다라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부자는 뭐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 자, 세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는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약 160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따라서 나요, 나. 시작.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무리 좋은 학문이나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지나가면 구식이 됩니다. 모든 거는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김혜중 거사님 그 수첩 한번 들어보여 주세요. 수첩. 자, 이런 수첩을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는 늘 볼펜과 연필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휴대폰도 있는데 휴대폰보다는 저 수첩이 더 좋더라고요. 휴대폰은 또 열어야 되고 일이 많은데 휴대폰으로, 그래서 늘 좋은 말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니래요. 강한 자가 아니고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근데 스님이 말하는 적자 생존은 여기 앞에서 그러시네.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아셨죠? 이게 나중에 스님 그렇게 들리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 앞에는 제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응은 뭐예요? 거기에 맞게 함께 화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 정도 답보다는 늘 좋은 말은 적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적는 것을 황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황금의 법칙. 그래서 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노트를 하나씩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늘 적는 것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자, 그래서 저 시계를 보시면은 육자에다가는 지족을 써놨어요. 지족은 뭐예요? 한문으로 안다, 족함을. 즉 만족할 줄 안다가 지족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만족할 줄 안다. 또 구족이라는 말도 나와요. 구족은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완벽하죠?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안 합니다라고 하셨지만은 불교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완벽하군요 라고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자에다는 지족 만족할 줄 알자라고 썼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아까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자세히 보세요. 으뜨한 경우라도 으뜨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가장 행복하려면은 우리의 사바세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이 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시계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이렇게 200개를 보내달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온단 말이에요. 스님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충분히 hen닥해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했어요. 내가 이 160분 불교 오시는 분에게 오늘 시계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스님은 신뢰가 생명인데 내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화가 나는데,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라네요. 그니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근데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이제 한 소리 하긴 했는데 결과는 안 변했어요. 시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있는 시계를 우선 대체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상의 행복사는 어떤 경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어가 아니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왜 긍고하면은 부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타나버린 현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통곡을 한다고 살아난다면은 사람 사서 알바 사서 다 통곡을 단체해야지. 근데 안 살아나요. 한번 더. 그런 것처럼 한번 일어나버린 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소화해내자. 그러면은 스님, 이렇게 슬픈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절에 있으면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은 예상치 않은 죽음이 봉착했을 때 스님들은 그런데 기도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뭐 자식이 먼저 하거나 이렇게 애고차.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슬프다 해서 박건이라면 슬퍼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바세계가 그런 곳이다. 죽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가족과 지금 이 순간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내일 서로
내가 내일 간다 해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최선을 다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좀 그렇게 한다면은 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짜가 없으니 내가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늘 고해자지, 고해. 고통을 받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행복한 것 같지만 내일을 모르는 게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왜 의락했냐면은 국어학자들은 저를 뭐라고 하시겠지만은 어떠한 경우는 너무나 흔해 빠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오니까 시작.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힘든 일이 왜 왔다? 조직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힘든 일이 왜 왔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부죠. 아무리 힘든 일도 긍정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3금은 뭐다? 첫째 시작. 소금, 현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인생에 없는 거 세 가지. 첫째 시작. 공짜는 없다. 비밀은 없다. 정답은 없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가장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시작. 우리에게 박수. 감사합니다.